예,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더난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잡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송구영신 예배와 함께 2025년 새해를 맞은 지 정말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구정설 연휴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 보통 우리가 기대와 희망과 또 다짐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또 이게 그런 것들이 금방 또 사그라들게 된다는 말이죠. 마치 이제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새해에 품었던 그런 기대와 희망과 다짐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또 다른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이 시간이 구정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비긴 어게인 하시고 트라인 어게인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 모양으로 올해도 사명을 맡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올 한해 진정한 사명자가 되어서 그 사명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사명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먼저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번 사명자는 어떤 사람이다 이미 말씀을 해 주신 바 있지만,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사명자는 어떤 사람인지, 특별히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시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고,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그러한 고기, 제물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해도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사실 또 먹지 않든지 우리에겐 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권리가, 그러니까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권리가 다른 형제에게 걸림이 된다면, 누군가 내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빠질 수 있다면, 자신은 기꺼이, 자신은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유자이지만 그 형제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제한하겠다. 그래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비단 고기를 먹는 그런 권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권리에도 해당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9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마실 권리가 있고, 아내를 데려오고 다닐 권리가 있으며, 또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또 일한 자신에게 육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4절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자, 그렇지만 바울은 나에게는 이러한 마땅한 권리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고 자신이 마땅히 가지고 있고 누릴 수 있는 이러한 권리들을 쓰지 않고 참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9장 1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마땅히 가지고 있는 권리, 그러한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마땅한 진정한 사명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명자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마땅한 권리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또 사명을 위해서 절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왜 절제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들을 다 누리면서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면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5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자, 경기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것을 절제해야지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다름질에서 이제 옛날에 그 올림픽과 같은 그러한 경기들이 이 고린도 시에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봐라, 그 사람들도 다름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지 않느냐. 자, 그런데 사명을 맡은 사람의 자세도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 썩어 빠질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절제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참는데 하물며 영광스러운 면류관, 결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우리라면, 우리 사명자들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마땅히 그들보다 더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절제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그렇게 절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사명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절제하고 또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렇게 절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그러한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실 때 그렇게 포기하고 절제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마땅히 여러분들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썩지 아니할 그런 면류관으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명자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맺힐 거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사명을 완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정말 사명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진정한 사명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반드시 감당해야 돼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진정한 사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한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또 나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내가 부득불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라는 마음가짐, 그리고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반드시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려는 자세가 사명자가 가져야 될 자세이며, 그러한 자가 진정한 사명자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사명자는 그 사명이 나에게 자유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사명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가끔은요, 여러분들의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즉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또 어떤 부서의 부장집사님이나 또 기타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을 강권을 해서 정말 억지로 사명을 우리가 맡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전사님 아니면 안 돼. 아니 집사님 아니면 안 돼. 정말 우리 부서 사람이 없어. 한 번만 도와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억지로 여러분들을 사명의 자리로 끌어오는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명을 맡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이것은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억지로 내가 사명을 맡게 되면요, 사실 기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사명자라면 비록 내가 자의로 나의 선택으로 사명을 맡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억지로 맡겨진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렇게 믿으면서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진정한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 보면 놀라운 상급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너무 힘드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더 이상 지고 올라갈 수가 없게 되자 그 자리에 있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 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억지 십자가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내게 되었는데,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이 그 억지 십자가를 지었던 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교회 전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설에 따르면요, 이 구레네 시몬의 12대 손이 바로 기독교를 공인했던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을 했던 콘스탄티누스 대제다라고 교회 전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 십자가라도 충성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했더니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축복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를 떠나서 그것이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 자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충성을 다해서 잘 감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사명자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정한 사명자란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한 이후에 그 이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사명자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열심히 감당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을 감당한 이후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했지만 그 사명을 감당한 이후에 교만했다가 정말 비참한 만로를 맞이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제일 위험한 순간은
사명을 감당한 직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성공적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고 나면 그것이 내가 한 것이냐 우쭐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내 자신이 가로채기 쉽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한 이유를 오히려 제일 조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한 이후에 오히려 나를 더욱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며 나는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이 진정한 사명자의 자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덴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절제하시고 또 이 사명은 부득불 나에게 주어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명이다. 또 설령 그 사명이 억지로 주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한번 충성되게 감당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명을 감당하신 이후에 더욱 겸손한 자세를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놀라운 축복으로 그리고 저 하늘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올 한해 이러한 자세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 세상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피곤한 몸을 깨워주시고 설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주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늘 고린도 전서의 말씀처럼 절제해야 할 것들을 절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이다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반드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억지로 맡겨진 사명이라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명을 잘 감당한 이후에 더욱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귀한 예물 드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각가지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정해진 순서에 따라 1,000번째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천배 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며 하늘 곳간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번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이식 수술을 하신 상처 부위가 속히 아물고 회복되실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설 연휴로 각 지역으로 출타해 있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다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설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귀한 주님의 존전 앞으로 모아주시고 이렇게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귀한 예배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발 뒤꿈치 피부 이식 수술을 마치시고 회복 중에 계신데 그 살이 잘 이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이 되어서 이번 주 철야부터 정말 더욱더 힘이 넘치는 귀한 말씀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닥쳐로 출타에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며 오고 가는 걸 특별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주일에는 반드시 주님의 귀한 존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말씀을 통해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며 귀한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